오늘 주께서 우리도 살피도록 하시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함께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복된 그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따라서 찬찬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펴오던 일을 이제 다시금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 주일에 성찬, 그러니까 그 거룩한 식사를 받기에 한 주 앞서서 참 오묘하게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일으키셨죠. 우리는 신비로운 잔치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내용에다가 제목을 달았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잔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이신 분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목자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담겨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이 사건의 끄트머리, 오병이어의 그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함께 무리들에게 있었던 마음을 두고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띄워서 저희가 같이 읽은 14절에 이은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이해가 얼마나 자신들 마음대로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붙어 있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는 그런 그들 안에 있었던 그릇된 이해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어지는 대화가 그 역할을 했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 한 묶음으로 기록되어서 요한복음에서 그 대화가 하는 역할을 대신 해줍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했던 데 반해서 오늘 본문의 일은 누가복음에서는 다뤄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그럼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두 사건이 묶여 있다는 것에 주목하도록 하는 게 오늘 마가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도 그럴 게 오늘 본문 끄트머리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52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있었던 일의 결과로 제자들이 심하게 놀랐는데
마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놀란 까닭이 먼저 있었던 오병이어의 일로 마땅히 전하여졌던 그 내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묶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잠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조금 더 머물러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들 중에 자기를 알리신,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신 그 내용을 제대로 맞는 건 고사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지기만 했다라는 증언을 52절에서 마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라는 게 은혜의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기계적이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매우 중요하고 신비로운 교훈을 받습니다. 실로 지난 시간에 묻고 답하였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답의 내용을 성경의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잠시 그 문답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을 좀 해볼게요. 제가 물을 때 함께 답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만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할 때 그러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견고히 하십니다. 과연 참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물을 때 참된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게 이 답의 가장 기본이요 토대라는 말입니다. 물론 답에 함께 담겨 있는 대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일하시지만 말이죠. 그렇게 일하시지만 말씀과 성례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은혜의 수단이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믿음을 사람의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생각하게 될 지점은 참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각자가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 사람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주하는 게 합당한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조금 어려운 말로 삼중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다르게 말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 사건도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가 적은 서신의 마지막에 기원을 한 대로, 사도 베드로가 적었던 서신서의 마지막이라는 건 베드로후서 끄트머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일과 비슷한 사건이 이미 앞서서 마가복음 4장에 한 차례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의 모습은 앞선 그 사건과 같습니다. 본문 51절을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로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람이 그쳤다고요. 앞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같은 주제 한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적은 단순히 앞서 있었던 그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의 비슷한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은 배에 함께 하려고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알려지셨다면 오늘은 그와 같은 다스리심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 함께 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말씀으로 다스리심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두 사건에는 또한 확연하게 구별되는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지난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정을 다니셨다면 이번에는 즉시 재촉하사, 그러니까 긴급하게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여 보내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중요한 건 이유가 분명한 산행이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기를 사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기도를 하셨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누리고 계셨던 깊고 깊은 교제, 그 관계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도 처하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인간적인 종교들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치성을 드리는 류의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주어졌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같은 종류의 기도가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말이죠. 그 산에서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있었을 유익을 넌지시 좀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의 시도를 비롯해서 각종으로 만나셨을 그 유혹들에 전혀 영향을 받거나 마음이 기울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는 깊고 깊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제자들을 이끄도록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 기도, 그 깊은 교제는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이르렀고 예수님은 무태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다가가시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 몇 시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밤 사경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시간 개념은 당대 로마 사회에서 해가 지는 시간에서부터 다시 해가 뜨는 시간까지를 대략 넷으로 구분지어서 말하는 겁니다.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사경이라는 건 언제쯤인 거예요? 밤중에서도 아침이 되기 직전, 마지막 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이 하룻밤을 정말 꼬박 사용하신 겁니다. 이 와중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참 하나님으로서의 면모가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두 구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먼저 우선 4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 48절 읽으시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느 구절, 어느 표현에 눈길을 두냐면 바다 위로 걸어서의 눈길을 둡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태 계신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에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어쩌셨다고요?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셨다는 행동이 참 하나님다운 행동이에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는 여호와, 또 다른 구절에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태서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걸 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물질 세계의 원리를 초월하시는 모습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면 어떻게 되나요? 다 빠지잖아요. 안 빠지고 뜨셨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2주 전쯤에 예배 시간에 읽었던 시편 29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리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되어져 있었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즈음에 살았던 성경 인물이 하나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드렸어요. 욥은 아주 뒷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절 즈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정말 이를 갈며 내놓았던 고백 중에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했던 말대로의 모습인 겁니다. 바다를 밟으시는 모습으로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렇게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 48절에서 참 하나님으로서의 면모, 그 백미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지점이에요. 두 가지를 제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제자들을 어쩌셨다고요? 무태서 보시고 또 물 위를 걸으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냥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냅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행동을 하시는 거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동하시는 게 더 옳잖아요. 냅다 배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아오셔서 바로 배에 오르셔야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배를 향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시려고 했다고요.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 어간에 담겨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세요? 화도 내시고요, 정말 아등바등 하시며 그 백성을 다시 용서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받으시는 내용이 그 장면 가운데 등장한다고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던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금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 장 뒤에 가서 34장 6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혼돈을 멀찌감치 다스리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멀찌감치에 서서 혼돈을 다스리시는 분 정도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혼돈을 밟고 그 위로 걸어서 다가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하려고 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어, 한 문장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직접적으로 다가오시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정말로 은혜로 가능할 정도로 원래는 구별되어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이신 게, 하나님이신 게 드러나는 장면이 지나가려고 하시는 행동인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48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으로서의 면모가, 저는 이 정도쯤 살펴보니까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냥 물 위를 걸어오셨다 정도가 아니라 훨씬 보시고 위를 걸어서 다가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는 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이어서 함께 주목할 구절은 5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마치 방금 살폈던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 일과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일이 함께 있었던 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48절은 지나가시는 일에 대응이 되고 여기 50절은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일에 대응됩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가까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영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며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에서 중요한 건 내니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나야 나, 야 나란다, 너희들과 어제까지 함께 하고 있었던 예수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혹은 나는 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한국어 성경에 가보면 그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나는 나이다, 나는 그이다 입니다. 출애굽기를 지나서 구약 내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 말로 나타내십니다. 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구절 중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두 구절만 언급해 볼게요. 먼저 이 구절이에요. 나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대체 어디 나는 나다, 나는 그다 라는 말이 있을까요? 이걸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번역해보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나이니. 다시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나 그이니 너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읽을 구절이란 말입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에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구절에서 나는 그니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내니라는 그 표현인 겁니다. 방금 그 구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50절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내내 울려 퍼지던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자기 알리시는 그 내용이 메아리 치는 걸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던 바로 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리 지르며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리시는 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 자기라고, 그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50절의 말씀으로 더욱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교훈받습니다. 안심하는 일,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사람이 스스로 의지를 부려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니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가 스스로를 알리시는 그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교훈받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일이야말로 사람을 안심하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제 여기까지 살핀 오늘 본문을 한데 묶어주는 사실 한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로 먼저 다가오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무태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십니다. 앞서 마가복음 4장에서 비슷한 사건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이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 그 사건에서 가장 먼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일 먼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그 여정 가운데로 자기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아울러 구약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었던 그 사건, 시내산에서의 그 사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도무지 절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그분의 다가오심이 가장 우선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다뤄지면서는 베드로가 배 밖에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간 일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것이 앞서서 있었던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 배 밖에 계시다가 걸어오시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간과하지 말고 꼭 우리가 다뤄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시요. 베드로의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요.
우선 연약하지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가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냥 치기 어리게 냅다 뛰어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해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건 선물 받은 믿음의 반응이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한 상황에 인해 곧 영향을 받는 모습, 그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인해 곧 빠져갈 정도로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음인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인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볼 때 명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것으로도 과연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재판관의 정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면이고 제가 일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참된 꾸지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비슷한 사건의 끄트머리에서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한 참된 꾸지람이란 말입니다. 참된 꾸지람을 제가 해설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 사이에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듣는 꾸지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완전히 다른 종류의 꾸지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너에겐 나와 함께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의 믿음이 충분하게 없구나. 썩 물러가라. 다시 배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믿음을 채워가지고 다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너희들이 죄인으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렇게도 분명하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는구나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내게로 나온 너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니 너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이어지는 반응을 내가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가득 담긴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앞서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답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견고히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혼돈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사하시고 그 믿음을 견고해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각자의 상황대로 바다, 혼돈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불안도 있고 가정 안에서의 문제나 진로, 관계, 죄의 문제, 그 모든 걸 통칭하는 죽음의 문제까지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혼돈을 피하여 계시거나 그 혼돈을 없애는 일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혼돈을 밟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두 번에 걸친 비슷한 사건 중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멀리 떨어져서 혼돈을 그저 다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가져오시듯 혼돈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임하시는 하나님,
그저 혼돈 그 자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질서라는 어떤 원리를 부여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친히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러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 의해서 머리 안에서 고안되거나 상정되는 신 정도가 아니십니다. 자기를 알리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점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어서 더욱 그를 알게 되었음을 인해 감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참된 믿음을 선사하시는 분이시고 자기가 시작하신 착하신 일,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내게 주어져 있는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혼돈을 밟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줄 알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오니 그 영생을 기쁘게 경험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생에서 이미 시작된 영원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으켜진 참된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 감사가 가득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